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느헤미야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도성인 수산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가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이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고관들이 그 앞에 모였다. 그가 여러 날 곧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의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도성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거기에는 흰색과 초록색과 푸른색 휘장이 자주색하는 배실에 매여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화반석과 대리석과 진주석과 흑석이 깔린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왕이 술을 풍성히 내리고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 술잔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마시는 것도 규례를 따랐으며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왕이 궁전의 모든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자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의 궁에서 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10절, 일곱째 되는 날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 곁에서 시중드는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등 7내시에게 명하여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빼어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가 내시가 전한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왕이 매우 진노하였고 분노가 그 속에서 불붙듯 하였다. 왕이 관습에 정통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보았으니, 이는 왕이 규례와 법률에 밝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왕의 측근으로는 7 고위 관리인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 있었는데, 이들은 나라의 최고 직위에서 왕과 대면하여 일하는 자들이었다. 와스디 왕후가 내시를 통해 전달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무무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가 왕께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관들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도의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와스디 왕후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어도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남편들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을 들은 오늘 당장 왕의 모든 고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므로 업신여김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시며,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전역에 공포되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왕과 고관들이 무무간의 말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이 그 말대로 시행하였다. 왕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각각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모든 남편이 자신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였는가, 그리고 그 잔치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왕의 잔치, 이 왕의 잔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배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였는가 우리는 많이 배웠죠. 비록 그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았고 하나님 일을 맡았을 때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였고 또 그 외부에 방해가 있었을 때에도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부적으로 유다 민족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져서 성공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성벽 중건이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느헤미야 후반부에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그 일만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옛날의 신앙을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똑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이제 잘 등용해서 율법을 잘 가르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 율법을 잘 배운 중간 관리자들이 또 앞장을 서게 되므로 온 백성들이 율법대로 그 초막절을 지켰고 또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여러 중간 관리자들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들이 다 움직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신앙적으로 옛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그 뒷부분 마저 다 못하지만 공과책대로 이제부터는 에스더를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 성경 66권 가운데 여인의 이름으로 붙여진 성경책이 룻기하고 에스더입니다. 딱 두 권밖에 없죠. 룻기와 에스더. 이 룻기는 이방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거꾸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왕의 왕후가 되어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전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비록 이방 나라에서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이런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서의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의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이방 나라, 페르시아 나라이지요. 악이 득세하고 권세를 잡은 사람이 왕을 움직이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도 상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하고 먼저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좀 궁금하신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해야 됩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공부 시간에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는데 좀 궁금해가지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책도 찾아보시고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잘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릴 겁니다.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책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찾아볼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찾아보겠죠? 자,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계보, 유명한 사람들을 몇 명 꼽으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드렸죠. 에스라 1장 설명하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라 하는 왕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메대와 파사를 병합시킨 그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시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후에 몇몇 그 왕위 찬탈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다리오 왕의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아수에로이고 이 아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 다리오 왕도 여러 명이 나오고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성경을 아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아수에로, 다리오 왕의 아들로서 주전 485년에서부터 464년까지 페르시아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수에로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거의가 아니라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은 개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개괄적으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나가지고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이 주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주전 516년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화면 잘 보고 계시죠? 저게 지금 글씨가 작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좀 큰 글씨로 하자고 했는데 화면이 저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자 586년 이거 뭐 이상하게 돼 있다.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잘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여요? 저만 안 보이는군요. 제가 눈이 좀 아주 많이 나빠요. 점점 눈이 나빠져서 불편한데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화면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537년에 이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바로 시작되기는 되지만 지대만 놓고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되어요. 중단되다가 516년 다리오 왕 6년에 비로소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1차 귀환 때의 일이고 2차 귀환은 쭉 지나가서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있고 또 그 뒤로 주전 443년에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3차 포로 귀환이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배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어느 때이냐? 51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2차 귀환 때까지 그 사이예요. 그 사이인데 여기 1장 1절에 이 1장 2절이 아니라 거기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3년째라고 하고 있죠. 그 3년째가 언제냐면 주전 485년입니다. 485년.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즈음인가? 에스더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한 그런 시대인데, 바벨론 나라가 다스렸을 때에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고, 또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푸른 불에 집어넣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바벨론 나라 때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페르시아는 훨씬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각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으로 5만 명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통치 때에는 큰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인데, 민족적으로 보면 옛날 아말렉 족속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땅에서 진멸하시겠다, 이런 선언을 모세 때에 하시는데, 그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는데, 그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악한 계획이 다 무산이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 땅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비록 이방 땅에 흩어져 살지라도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간 많지 않은데 두 대지로 이 왕의 잔치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지로, 첫 번째는 왕의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왕의 잔치의 결과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왕의 잔치의 특징. 이 아수에로 왕이 왕 위에 오르고 3년 되었을 때에 그 도성에서, 수산이라는 도성에서 자기 신하들을 많이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도성인 수산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가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이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고관들이 그 앞에 모였다. 예, 3년째 되는 해에 왕이 모든 고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왕 휘하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이제 왕궁에서, 수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회식하는 겁니다. 회식. 자, 그런데 이 회식은 왕 자신을 위한 회식이라기보다는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이 왕, 이 아수에로를 잘 섬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제 막 아수에로가 왕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신하들이 왕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열심히 충성한 거 잘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너희들 수고 많았다 라고 하는 면으로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왕의 잔치의 특징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이 양면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가 무엇일까?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잔치의 두 가지 특징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술자리,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반적으로 세상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꼭 술자리, 나쁜 의미의 술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회식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 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나중에 가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무조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으로 첫 번째는요. 그 왕의 잔치의 첫 번째 특징은요. 화려하고 세련됐다. 예, 화려하고 세련되다. 자, 이 대제국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대단히 화려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휘장을 치고 또 거기에 바닥에 아주 좋은 대리석으로 좋은 이 바닥을 깔고 거기에 금과 은으로 의자를 만들고 다양한 모양의 금 술잔에 술을 따라서 먹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입니까? 신하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좋지요. 왕으로서 신하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금술잔에 너희들도 마셔봐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본문 5절 읽어보세요. 5절. 5절.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도성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예,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들을 위해서 다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7절부터 9절 또 읽어보세요. 7절 왕이 술을 풍성히 내리고 갖가지 모양으로 된 금술잔으로 마시게 하였는데 마시는 것도 규례에 따랐으며 억지로 하지는 않게 하였으니 이는 왕이 궁전의 모든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자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의 궁에서 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예, 술을 마시는데도 주법대로 규례가 있고 또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원하면 마시고 원치 않으면 안 마셔도 괜찮다. 상당히 신사적이지요. 왕은 왕대로 잔치를 하지만 또 부인들은 부인들대로 왕후를 중심으로 별도의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품이 있고 제법 세련된 이런 왕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의 술자리 부정적으로, 물론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쁘다, 가면 안 된다, 죄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커서 불가피하게 그런 자리에 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서 배울 때에는 이런 자리 가면 죄지는 거라고 하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와 보니까 별거 아니네. 오히려 세련되구나. 오히려 교회에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숨 막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 오니까 살만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점점 그런 일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신화적인 면도 있고 괜찮은 면도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일러줘야 되지. 무조건 죄다, 무조건 나쁘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중에 가갖고 그 아이들이 괜찮네. 여기도 신사적이고 품이 있고 문화도 있고 주법도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술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왕의 잔치의 특징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자기 과시를 하고 무절제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의가 없이 무례한 이런 일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이 왕의 잔치의 목적은 자기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했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또 이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4절로 5절 읽어보세요. 4절. 그가 여러 날 곧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의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도성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예, 여기 4절 끝에 찬란하고 위험스러운 명예를 과시하였다. 이 왕의 잔치에 왕의 마음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자기 어떤 그 이름,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180일씩이나 했고 또 추가로 7일을 더했습니다. 이 자기 과시, 사실은 속에 든 것이 없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180일이나 잔치했어도 여전히 드러낼 그 명예가 부족하다 여겨지니까 또 한 것입니다. 자, 아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자기 명예를 과시하려고 했을까? 자기 속에 그만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과시하려고 했을까요? 없으니까 과시하려고 했을까요? 답이 없으니까, 등계가 없으니까 과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인지는 그 시대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저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면으로 볼 때에 고레스 왕 제법 괜찮은 왕이죠. 다리오 왕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정말로 괜찮은 왕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이렇게 잔치하고 왕후 폐위시키고 뭐 변변한 업적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명예를 좀 드러내야 되겠는데 낼 것은 없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180일씩이나 잔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하게 금술잔으로 또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 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무리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일곱째 되는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 곁에서 시중드는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등 7 내시에게 명하여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빼어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예, 7째 날 술을 많이 먹고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과시하긴 했는데 좀 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시를 보내가지고 자기 왕후가 상당히 빼어났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복장을 잘 갖추고 여기 신하들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정신으로 한 건가요? 술 기운으로 취해서 한 건가요? 이게 취해서 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잔치, 곧 세상에 기분 좋은 그런 자리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세련되고 거기에 나름대로 주도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상하 질서도 있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다가 추잡한 술주정을 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술잔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서 그 가론유다래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아시고 계시죠? 헤로드 왕 자기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천부당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술 먹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기분이 좋으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갖고 춤출 때에 그 술 기운으로 헛된 명세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원한다고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딸이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자리에서 주십시오. 결국은 그는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그 피비린 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왕의 잔치, 곧 술자리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 양면을 잘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가르치면 오히려 나중에 가갖고 그렇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그 세뇌교육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시지 말고, 물론 거기 가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신사적인 면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반면 불신앙적인 면도 있고 그 결말이 어떤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들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나는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부모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가면 죄 지는다 이렇게만 말하다 보면 저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 괜찮네 라고 생각하다가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한꺼번에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 여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자, 왕의 자리에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된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없는 그 명예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무례하게 되고 그리고 죄 짓는 길로 간다는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왕의 잔치의 결과입니다. 왕의 잔치의 결과, 이것은 곧 한 단어로 말하면 분노와 파국입니다. 왕의 잔치의 결과가 무엇과 뭐라고요? 다시, 왕의 잔치의 결과가 뭐라고요? 예, 분노와 파국입니다. 화면에 내가 좀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놨네. 분노와 파국. 자, 이 아수에로 왕은 자기가 명령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취중에 자기 왕후의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여서 자기 명예를 과시하려고 했지만 뜻밖의 왕후가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나 와스디 왕후가 내시가 전한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왕이 매우 진노하였고 분노가 그 속에 불붙듯 하였다. 예, 와스디 왕후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궁중에 법도가 있으니까 안 갔을 것이고, 지금도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인들이 함부로 남자들 앞에 얼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풍습이 있는데 왕이 술기운으로 왕후 보고 거기 나오라고 하니까 왕후 입장에서는 아마 정중하게 말했든지 그럴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전통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 명령이면 될 줄 알고 그 자기 명령을 과시하고 또 자기 왕후가 아름답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이게 거부가 되니까 아수에로 왕이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심리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신하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고 억지로 마시지 않게 했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인격이 괜찮아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실제로 신하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랬을까요? 두 번째죠, 그죠? 이 사람은 속에 든게 없는 사람이 사실은요. 든게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와스디가 자기 명을 거부하다 보니까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세상 나라의 일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관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마저도 결국은 속에 든 것이 없이 자기 과시를 했던 것 때문이고 왕후에게 대하여 화를 낸 것도 결국은 자기 과시가 막히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존감이라고는 없는 쫄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180일 더하기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자기 말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노하는,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속에 든 것이 많은 우리들은요, 절대 자존감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간직한, 무엇을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누가 내게 대해서 무슨 졌다고 질그릇이냐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래도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면 된 것이니까 끝까지 묵묵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고 성경을 통해서 잘 일깨워주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이렇게 권면한 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어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에 흔들리든지 권세에 흔들리든지 권력에 무너지든지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이거 하나 잘 간직한다고 하면 그런 시시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할 때는 끝까지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모든 것이 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수에로라는 이 인물은 왕의 자리와 권력 외에는 변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과시를 하게 된 것이고 자기 과시가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왕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딴에는 나라의 법도에 의해 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본문 19절로 22절 읽어보세요. 19절로 22절. 19절.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려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전에 기록하여 고치지 못하게 하시며 왕께서는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전역에 공포되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여자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왕과 고관들이 무무간의 말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이 그 말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각각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모든 남편이 자신의 집을 주관하게 하였다. 예, 왕후의 문제를 이 아수에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물은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합니다. 자기 집안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물론 나라의 법도를 의논하는 것 면에는 긍정적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남편 자격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물었죠. 아까 신하들이 왕 밑에서 술 마시고 또 뭐 마음대로 하고 할 때는 다 좋은 관계에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일을 물었을 때에는 그들은 그들대로 정치적으로 답을 한 겁니다. 왕이 분노하는데 이 분노하는 왕을 어떻게 하면 잘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왕 듣기 좋은 말로 말해준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그 당시의 상황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본래 와스디 왕후가 이 표독스럽고 악한 그런 왕후였기 때문에 이참에 그 신하들이 왕후를 퇴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제일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것이 선한 것이냐 어느 것이 악한 것이냐 분별하지 못하고 왕 원하는 대로 답변을 준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지고 이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잔치의 결과 이게 뭐라고요? 분노와 파국입니다. 본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이 와스디 이 아수에로 왕하고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는 결국은 이혼하고 만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술자리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술자리 자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 결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술 먹으면 분별력 잊어버리게 되고 분별력 잊어버리면 2차 가고 3차 가고 거기서 성추행 일어나게 되고 위아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지게 되고 깨진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불행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가갖고서 이제 노후 생활은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워지게 되고 이게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때문에. 자, 이게 술 먹는 자리의 결과입니다. 나름대로 이 아수에로 왕은 자기 신하들을 잘 대접을 하고 수고 많이 했다라고 하는 면으로 그런 뜻도 있지만 어느 면으로 볼 때는 화려한 잔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 속에 숨어있는 교만, 자기 과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신은 분노하게 되고 집안은 쪼개지게 되고 와스디는 폐위되게 되는 이런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본문 전할 때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장 전체에 있어서 단순히 이 왕의 잔치가 이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이것만 전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잘 준비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섭리를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 유다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왕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마저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운동을 이루신다. 이런 면을 잘 깨닫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